이 성경에는 직분의 높낮이나 차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분이 무엇이든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의 기도 제목은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맡은 직분 충성을 다해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주로 항존직 임직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컴퓨터 안에 저장된 임직패 시 안의 내용을 들여다봤는데요. 거기에도 지난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그 맨 마지막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딱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의 무게에 맞게 충성하라는 주님의 요구에 임직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두려움과 감격이 교차하는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는 각오를 마음에 아로새기게 됩니다. 우리 지자교회 항존 직분자들의 마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이 각오가 살아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10절의 이 말씀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지난번 하늘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언은 그게 과거의 일을 말하든 현재의 일을 말하든 미래의 일을 말하든 예언의 목적은 현실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목적은 말씀을 듣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거기에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충성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임직받을 때 그 두려움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직분은 신앙의 동료들 간에 부르는 호칭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직분자들의 잠든 영혼을 일깨우면서 임직받은 그날의 두려움과 감격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의 충성도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듯 보입니다. 자, 이러한 합리적 추측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죠. 서머나 교회. 우리 9절에서 10절 그 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이 짧은 내용이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과 궁핍은 환난 곧 궁핍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다름 아닌 궁핍 곧 가난입니다.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당시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부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가 가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보통 도시의 풍요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들이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교회 예산도 제법 괜찮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들 가운데 특히 교회 예산이 많은 지역이 있죠. 보통 저도 들었는데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철소가 있는 조선소가 있는 그런데 교회는 예산이 제법 높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도시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가난이라는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풍요로운 도시의 상황과 그 도시 안에 가난한 교회가 공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길드 체계라는 경제 구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드는 일종의 협동조합인데요. 이 조합에 가입한 회원들끼리만 합법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황제 숭배를 비롯한 여러 이교적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마에나 손에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용역력을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가 공인해주는 사업자 등록증을 딱 받아야 됩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길드 체계라는 경제 공동체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드 체계는 가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악한 경제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머나 도시의 풍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니 방금 전까지 서머나 교회가 가난이라는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실상은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록 로마의 사악한 경제 구조 때문에 가난이라는 환난을 겪고 있지만 묵시 곧 하늘의 차원에서 보면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야말로 영생이 약속된 영적 부요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적으로 가난해야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이원론적 원칙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가난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으로 부욕하면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부요함은 빈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이라는 환난 외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고국 땅에서 저 이국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회당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탄을 섬긴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90년대 말, 주후 90년대 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면서 제국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는 이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정통적인 유대교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의 정통이라 주장하는 유대교 분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가 진짜 유대교야. 에세네파가 진짜 유대교야. 아니지. 사두개파가 진짜 유대인이지.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그들만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혹은 기독교가 진짜 유대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유대교는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이 유대교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랍비 유대교라는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오히려 성전 파괴가 유대교를 결집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독특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랍비 유대교의 시각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단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교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별된 별개의 종교로서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곧바로 기독교가 우린 기독교야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몰랐죠. 이런 과정에서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방과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10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죠. 10절에서 마귀는 다름 아닌 사탄의 회당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이에요.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외국인이죠. 그들의 본래 땅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이들은 제국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공권력 사이에 모종의 결탁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은 사탄의 하수인이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공권력과 결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로마에 넘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과 똑같이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회당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직분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진 문제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항종 직분자들의 믿음이 직분 충성도가 떨어져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직분자들의 충성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끊어읽기의 달인이잖아요. 끊어읽기. 이게 좋은 구절이 있으면 앞뒤 문맥 상관없이 그것만 딱 가져와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그거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딱 떼와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으로 임직회의 그 문구를 계속 구절을 쓰실지 마실지는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직분자들을 임직하면서 충성도를 요구하기 위해서 넣는 구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잖아요. 어디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신학교 입시 볼 때 이걸 외우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래서 서빌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거를 왜 이들은 칭찬만 받았냐? 서빌을 말을 약간 재미있게 패러디해서 서빙, 이렇게 서빙, 섬김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 예, 외울 게 너무나 많으면요, 이렇게 막 잔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막 외우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믿음 때문에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서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차 받을 고난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된 유대인들은 로마의 공권력과 결탁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 중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환난은 10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환난 분명히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야, 잠시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말씀이죠. 자, 이러한 정황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권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과로사할 정도로 직분에 충성하라는 요구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환난의 상황에, 그리고 또 고난이 예고된 상황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구는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직분과 자주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충성하면 얼른 헌신과 봉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으로 번역되는 바로 그 단어예요. 믿음.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가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뜻은 신실함입니다. 믿음을 견고히 지탱해 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피스티스,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이란 낱말 대신 다른 낱말을 넣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죽도록 신실하라, 혹은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어떤 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충성보다는 신실하라, 믿음을 지키라가 훨씬 문맥에 맞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공권력과 결탁하여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머지않아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신실하라, 네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관은 고대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관 앞에 생명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관은 믿음에 달리기 위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보면요, 마지막에 한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서머나 교회에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7교회 모두가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7이 상징하는 말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존재했고 존재해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신실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 곧 마지막 심판에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지자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이 행간에서 만일 이 길드 경제라는 체제 속에서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만모를 숭배한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는 진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인간은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신념도, 도덕도, 신앙도 모두 위협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주 유혹에 놓입니다. 우리가 별 죄책감 없이 남을 속이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를 빈익빈 부익부로 조장하는 일에 일조하는 것은 모두 만몬을 섬기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길드 체제라는 경제 구조에서 가난과 박해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제 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시장,
체제라는 경제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체제는 능력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능력 있네 이렇게 말하죠. 자유시장 체제는 인간의 욕망이 경쟁하면서 그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자유시장 체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만몬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위법하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정직과 절제와 함께 패배한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함.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쓰러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줄 한눈 파는 사이에 나의 경쟁자는 나를 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만몬의 힘에 충동하지 않고 사람 냄새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손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욕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이 약속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시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